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또 이단의 교수였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사이비 이단 신천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또 불러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큰 은혜를 다시금 경험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사이비 이단과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 또 이 귀한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부끄러운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3년에 성경 공부라는 달콤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이비단 신천지에 몸담게 됐고, 거기서 신학원 강사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 담임을 14년 정도 하다가 2006년 말에 사이비단 신천지의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그리고 신천지 제가 다녀왔던 교회 성도들에게 양심 선언을 하고 2006년 말에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한국교회에 적지 않는 피해를 주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또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출을 조장하고 이혼을 조장하는 이런 사악한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한국에서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단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부산 성시아운동본부에서 이단 사이비 상담실에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단 사역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실 2007년도부터 제가 2011년, 지금 12년인데요. 적지 않은 시간 신천지를 알리고 또 가는 곳마다 사이비단 신천지의 실체를 알려드리지만, 문제는 여전히 사이비단 신천지에 넘어가는 숫자가 해마다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나올 2006년 말에 신천지 교인의 수가 약 45,000명이었습니다.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이 신천지 창립일입니다. 84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천지는 서기를 쓰지 않고 신천기를 쓰고 있습니다. 84년이 신천기 1년, 85년이 신천기 2년 이렇게 계수하고, 이것이 곧 계시록 20장 4절에서 나오는 천년 왕국이라고 그들은 천년왕국을 지금 계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몸담았을 2006년도는 신천기로 계수하면 23년입니다. 그럼 23년 동안 미혹한 수가 45,000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불과 2007년도부터 해서 2011년 5년 사이에 작년 12월 달에 그들의 총회 보고서를 보니까 신천지 교인의 수가 약 85,500명입니다. 그러면 5년 사이에 4만 명 이상을 뭐 했단 말이냐? 포섭을 했고 미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3년 동안 모은 수를 불과 5년 만에 그들이 배가시킨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천지 교회로 신천지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복음방을 통해서 개인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을 마치게 되면 센터라는 신학원을 통해서 정교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이 복음방을 하는 수가 전국에 7,000명, 그리고
센터가 전국에 176곳이 있습니다. 부산에만, 진구에만 14개가 있습니다. 센터가 50명, 100명, 150명이 성경 공부를 하는 강의실입니다. 학교 강의실처럼요. 부산의 위장교회와 센터를 저희들이 확인한 곳만 29군데.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교회마다 배포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센터가 전국에 176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강하는 수강생이 14,000명. 그럼 미혹되는 가정 중에 있는 사람이 2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고 미혹된 사람이 85,500명이니까 10만 명 이상의 인원들이 신천지의 연관을 갖고 있는 것. 부산만 따져볼까요? 부산은 신천지 12지파 중에 2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새시장 안에 있는 안드레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단에 있는 야고보 지파가 있습니다. 이 2지파의 교인의 수가 얼마냐 합치면 12,000명이 넘습니다. 작년 한 해 2011년도 이 부산 경남권의 이 2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부산 경남이요. 이 2지파에 속한 그 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원이 5,000명입니다. 그 중에 수료한 사람이 2,000명이었고 수강 중인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사이비이단 신천지 성경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성도님들은 여전히 거기가 신천지인 줄도 모르고 성경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서 공부하다가 미혹돼서 넘어가면서 추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 지역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000명은 넘어갔고 3,000명은 수강 중입니다. 2,000명, 100명도 적은 수는 아닐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2,3,000명이 이 2지파, 부산 경남권 2지파에서 수가 불어난 겁니다. 문제는 신천지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믿지 않는 불신자가 성경 공부에 달콤하면 유혹이 돼서 넘어가서 신천지 교인이 됐느냐, 그런 비율은 불과 10에서 15%도 안 됩니다. 85%, 90%는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이라는 이 정통교회에 몸담고 있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그들의 간교한 미혹 교리에 넘어갔다는 거죠.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온 양들이 이리의 늑탈을 당해서, 물론 이리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양들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분을 갖지도 않고 안타까워지도 않고 절의 이단 문제를 그냥 우리가 방관자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살아있는 사람일까? 그 교회가 과연 깨어있는 교회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신자를 잘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 그게 교회가 받은 지상명령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5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진리가 예수님인데 진리 안에 왔다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도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라고,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고 야고보가 말씀하셨을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으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도 우리 교회가 받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신 주님의 영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이비단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그들을 바라볼 때 물론 정죄하고 분별하고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복음 안으로 회심시킬 수 있을까?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단 문제를 심각하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내 문제처럼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사이비단 같은 데는 안 빠집니다. 저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이런 생각을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나 아니라고 평안한 생각이라는 거죠. 마치 나는 이단으로부터 안전지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해하고 안전한 이 자세 자체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묻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먼저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종말의 징조로서 기근과 지진을 먼저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미혹하는 저 그리스도 사이비단이 많다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종말의 재림의 징조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24절에 25절 가니까 또 강조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저들의 목표물이 누구냐? 불신자? 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고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혼란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서신의 내용이 뭡니까? 이겁니다. 바로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절 언급하죠. 뱀이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더라는 거야.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괴율의 욕군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철저히 가장해서 속이기 위해서 위장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천지 마인드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를, 모든 교단을 신천지 교리로 정복하는, 이게 저들의 목표입니다. 모든 교회를, 또 모든 종교, 그게 유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신천지 교리로 다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타켓은 교회인데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감각이 죽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저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문제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어서 멸망케 할 이단을 교회 안으로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핏값으로 산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럿이 저희 고생하는 것을 쫓아가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타겟이 되는가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는 굳세지 못한 영혼이, 교회 안에 있는 굳세지 못한 영혼이 저들의 밥이 되고 저들의 타겟이 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고 우리를 대상으로 미혹한다고 요한도 경고하셨습니다. 서신서에 다. 그럼 사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편지 보냈으면서 사이비단 영지주의자든 아니면 몬타누스주의자든 아니면 말시온주의자든 있었던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경계하셨겠죠. 그럼 사도들만큼이라도 오늘날 교회가 사이비 이단을 경계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일하게 대처해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천지에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는 이유는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을 세상에 쓰는데 너무 저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로 당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신천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아니면 너무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본다는 거죠.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결국 몰라서 우리가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알면은 절대로 이단과의 싸움, 신천지의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아주 간교한 포교법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지 그들의 그 포교 전술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요걸 알면은요, 신천지 사이비 이단을 충분히 우리 성도들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신천지구나. 아, 요런 모양새가 신천지 접근법이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하면 신천지로 넘어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몇 시간의 강의만 집중해서 들으면 누구든 신천지 포교법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넘어가게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안 넘어간 것으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넘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넘어갈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신천지의 미혹 교리를 반드시 분별하게끔 눈뜨게끔 해줘야 된다. 도대체 그들은 성경을 어떤 식으로 왜곡해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지각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지, 그 미혹교리,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모순된 미혹교리를 정확히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걸 알게 되면 이건 분별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과 맞설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미혹된 사람들을 다시금 회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도 잘 시켜야 되고 나아가서 그들을 담대하게 대적하고, 또 미혹된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자세히 보면 친척들, 가족들, 신천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신천지 피해자 모임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가 모입니다. 딸을 신천지에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눈물 뿌리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그들에게 해법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창피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창피스럽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등지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금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포교법을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첫째, 정보 수집을 합니다. 정보 수집은 국정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신천지가 아주 정보 수집에 능합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정보 수집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미혹됐잖아요. 신천지에 미혹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앉혀놓고 신천지인들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단 그리스도인만, 기독교인만, 신앙인만, 그 지인들의 개인 신상 정보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럼 누구부터 말해줄까요? 누구부터? 가족. 그래서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빠지면 자식까지, 남편까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빠지면 자식, 형제들, 그리고 부모까지 다, 친척까지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정보부터,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같이 신앙했던 교우들,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 그들에 관련된 단 기독교인만 모든 정보를 신천지인에게 뭐 하느냐? 정보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름부터 해서, 직장부터 해서, 집,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섬기는지, 믿음의 연수는 얼마나 됐는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뭔지, 그분의 성격은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신앙을 함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신앙을 하고 있는지, 혈액형이 어떤지, 혈액형 하다못해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O형이냐, 왜? 혈액형별로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천지는 혈액형별로 던지는 멘트도 다르고 접근법도 다릅니다. 신천지가 포섭할 때 성격 유형 검사를 합니다. 도형 그리기, 미술 치료, 그러면서 미술 그려보라 그러죠. 그러면서 심리 검사를 하는 거예요. MBTI 애니어그램을 합니다. 왜 하느냐? 머리형으로 나오면 머리형한테 맞는 멘트와 접근법과 포섭법이 있고, 가슴형으로 나오면 가슴형한테 맞는 멘트와 접근법과 포섭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격 유형 검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 그 사람이 최근에 뭐에 관심이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이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미래 학교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직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편, 아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고민, 곧 관심사, 이거는 곧 그 사람이 기도 제목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에 지금 집착해 있느냐,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그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사람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걸 두고 뭐라 하느냐, 신천지 용어로 섭외라고 합니다. 이거는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과 친분관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게 그냥 쉽게 나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나에 대한 정보를 신천지인들이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다고? 누굴 통해 얻었다고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교우를 통해 얻은 겁니다. 자, 얻은 정보를 가지고 신천지는 이 한 사람을 포섭하려고 뭘 만드느냐? 팀을 만듭니다. 신천지 추수꾼, 이들은 추수꾼이라고 해요. 팀을 만듭니다. 보통 기본이 3명에서 7명이 한 팀이 됩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3명에서 7명이 한 팀이 된다는, 많게는 20명도 팀을 만듭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의 역할, B라는 사람의 역할, C라는 사람의 컨셉, 역할을 다 분담을 합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갖고 A라는 사람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B라는 사람은 집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C라는 사람은 직장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들은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아주 계획적인 겁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이거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접근한다는 거죠. 내가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고민이 지금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맺기가 합니다. 다 맞춰주고도 내 성격하고 너무 잘 맞아요. 코드가 잘 맞아요. 신앙관도 맞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맞을까요? 맞춰주니까 맞는 거죠. 철저히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정보 수집하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이제 지인 리스트가 다 떨어졌다. 더 이상 이제 연결할 사람이 없다. 가족 친척 중에는. 그러면 그냥 큰 교회 새벽 기도를 합니다. 가서 묵상 기도하는 사람 말고 통성 기도하는 사람 뒷자리 앉습니다. 30분만 있으면요, 그 사람 기도 제목, 그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다 합니다. 그리고 밖에 일찍 나가서 그 사람 나올 때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집으로 가는 걸 확인합니다. 뭐 알았습니까? 집 알았지요? 얼굴 알았지요? 뭐 알았습니까? 기도 제목 알았지요? 간신사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또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만 우연. 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히 계획하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을 어디도 길에서 만나면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그 생각이 바뀝니까?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가 생각이 바뀝니다. 다 이들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섭리하셨고, 먹힙니다. 먹혀요. 이렇게 해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어떤 관계냐? 신뢰관계, 믿을만한 관계. 그래서 철저히 동력자가 돼줍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합니다. 자, 내가 식당에서 아니면 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다가왔어요. 난 밥 먹고 있는데 다가왔어요. 그럼 명함을 줍니다. 자기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사모라는 거예요. 자기는 간사라는 거예요. 우선 자녀 독서 지도사라는 거예요. 심리상담 전문가라는 거예요. 명함을 주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냐? 교회 다니시므로.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 안 다닌다 그럽니까? 다닌다 그럽니까? 다닌다 그러죠. 그럼 어느 교회 섬기십니까? 직분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간증을 짧게 합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큰 중한 병이 들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하다가 병고침 받았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귀한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뭐냐? 그 예언의 은사와 투시 은사를 받았다. 자기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냥 나가버리면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소멸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가와서 지금 집사님에게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집사님은 혹시 이게 사이비단이 아닐까 틀림없이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오해도 감수하면서 제가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혹시 집사님 얼마 전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한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지금 성격적으로 아니면 학업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그냥 어설프게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 문제를 진단하고 찝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예언의 은사와 투시 은사를 받았대. 그런 사람의 접촉이 있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네? 어떻게 반응 보일까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 보일까요?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들어보니까 완전히 사이비단 신천지 수법이구만.
분별하겠죠? 그렇게 분별했을 것 같으면 저기 저렇게 10만이 넘는 사람이 미혹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사이비단의 수법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붙이셨구나. 내 신앙의 멘토를 붙이셨구나. 아, 내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가 보다. 내가 이 사람의 은사를 좀 의존해서 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때로는요,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자기에게 뭔가를 보여줬다 그러고요. 내가 무슨 꿈 얘기하면 꿈을 해몽을 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내 꿈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내가 1년 전에 꾼 꿈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혹시 이런 꿈 꾸지 않았냐고 내가 1년 전에 꾼 꿈을 정확히 얘기해. 다니엘처럼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줘요. 그런 사람의 접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 꿈을 알아맞혔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줬을까요? 정보 수집의 힘입니다. 그럼 내가 분명히 내 가족이나 친한 사람한테 내 꿈을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신천지에 포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인에게 내 정보를 다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접근했는데 나를 너무 잘 알아. 나하고 친해지려고 그래. 친분을 형성하려고 그러고 성격도 맞고 신앙의 성향도 맞고 믿음도 좋고 그래. 무슨 은사를 받았다는 정확히 맞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내 정보는 신천지에 넘어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사이비단 신천지 추수꾼이구나. 이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내 정보를 넘겼을까? 그럼 틀림없이 내 가족과 친척 중에 있습니다. 나를 아는 교친한 지인 중에 있는 겁니다. 신천지 포교법은 대부분이 다 이 가족관계 속에서, 지인관계 속에서 포섭이 되는 게 거의 80%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섭외한 다음에 이렇게 친분을 형성한 다음에, 자, 두 사람이 우연히 집에 있는데 아니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선교사라 소개하고, 무슨 사모라 소개하고, 아니면 무슨 간사라 소개하고, 무슨 자녀 독서 지도사라 소개하고, 아니면 목회자, 전도사나 목사라 소개하고, 무슨 중보 기도팀의 팀장이라 소개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접촉을 시킨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연기를 하죠.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이고 선교사님, 한국엔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선교사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 선교사는 자기는 가나에서 선교하다가 필리핀에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잠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서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내 있는 데서.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간 다음에, 이 사람과 헤어진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만난 선교사의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씀의 지혜의 은사도 받으셨고 기도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라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믿음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우울증까지 와서 자살하고 싶었을 때에 이 선교사님 소개받고 기도받은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회복됐다. 우리 가정이 다 깨져서 이혼 위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 선교사님 기도받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 이러면서 이 선교사한테, 집사님도 자녀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이러이러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선교사님 만나서 기도 한번 받아보자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고 또 지금 고민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쨌든 그런 은사받은 사람의 능력을 힘입어서라도 그 기도를 응답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것이 그들이 바로 쓰는 수법들입니다. 전술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누구의 개입으로 세 사람, 네 사람 소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큐티를 하자 그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러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자 그러고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우리 한번 공부해보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소그룹을 형성해서 집이나 사무실이나 스터디룸이나 공원이나 커피숍에서나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면 그게 바로 뭐냐? 섭외의 다음 단계인 바로 복음방. 이 복음방은 개인 소그룹으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선교사나 사모나 간사를 통해서 배우는 성경 공부예요. 신천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포섭할 때 접근할 때 섭외할 때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이들은 거짓말에 아주 능하다. 두 번째, 그들은 빼어난 연기자랍니다. 철저히 거짓말로, 속임으로 아주 그냥 거짓말을 입에 뱉습니다. 물론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죠. 이미 신천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거짓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죄의식을 안 갖습니다. 십계명의 이웃을 위해서 거짓 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들은 그것이 그 거짓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거짓말은 비진리를 이웃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 입장에서 구원해준다 생각하겠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은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략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대본, 컨셉별로 대본을 외워서 신천지 교회에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뭐 하느냐?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났을 때,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성경책을 읽거나 신앙 서적을 읽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형 서점, 기독교 서적 코너에서 뭐 물건을 살려한다든지 무슨 성경을 보는 서적을 읽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식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멘트를 던지고 그 사람을 포섭해서 전화번호 연락처 얻을 것인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 모든 멘트를 대본을 다 외워가지고 신천지 교회에서 훈련하고 밖에 가서 실습하고 돌아와서 피드백하고 또 훈련하고 가서 실습하고 이게 반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리얼한 것이고 자연스러워요. 복음방 이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소개받아 반드시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이렇게 교회 밖에서 큐 모임 별의별 이름으로 신앙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게 복음방인데 복음방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큐티하고 유익한 모임을 갖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식구들, 가족한테 뭐 하라고요? 비밀을 지키라고. 숨겨야 되고 감추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입조심, 입단속을 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유익한 모임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알려야 돼요? 숨겨야 돼요? 우리는 자연히 알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신천지는 반대로 뭐 하라고요? 숨기라고. 때로는 여러분, 요즘 교회 밖에서 무슨 모임, 교회에서 검증하지 아니한, 확인되지 아니한 모임을 비밀리 하는 건 다 어딥니까, 사실은? 다 신천지 이단이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이요. 신천지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뭐 하자 그러면 다 신천지라고 의심할 거라는 거 압니다. 알기 때문에 미리 선수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임을, 유익한 영적 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이비단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라고 이 사람을 의심했는데 이 사람이 막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비난해. 그럼 의심했던 사람도 괜히 미안스럽겠죠.
내가 오해했는가 보다. 아, 이 사람은 신천지인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인이 신천지를 비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심리전입니다. 그들이 고도의 심리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비판합니다. 넘어가시면. 그리고 그냥 비밀을 지키고 숨기라 그러면 다 이상하게 의심할 거라는 거 압니다. 신천지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설득시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마치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냐?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득시킨다는 게 특징입니다. 신천지가 미혹할 때요, 그들이 잘해주는 것도 있어요. 물심양면으로.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요. 그러면 그것보다 여러분, 그들이 더 위험한 것은 성경 들고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런 식입니다. 왜 비밀을 지켜야 되고 왜 숨겨야 되느냐? 잠언서 12장 23절을 같이 읽어보자 하고 찾습니다. 같이 찾아요. 그리고 읽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마음은 전파하느니라. 집사님, 슬기로운 자 되실래요? 미련한 마음 되실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식을 감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설프리 알고 막 떠들고 전하면 그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금 잠언서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와서 밭을 샀느니라. 밭을 사야 밭에 감춘 보화가 비로소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지금 집사님은 이 말씀을, 이 보화 같은 말씀을 겨우 찾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 소유로 만들기까지는 함부로 동네방네 찾았다고, 보화 발견했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는 지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자랑해야 되느냐? 이것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철저히 감추는 게, 숨기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을 찾아가면서 너희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삼가하지라.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을 믿고 말했다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딸이 어미를 멸시하고 아들이 아비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계속 찾으면서 설득될 때까지 성경으로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그들의 오류죠. 분명히 잘못 그릇 해석한 거죠. 거기에 설득이 당하면 그때부터는 철저히 공부하는 걸 누구한테 숨기느냐? 교회에 숨기고 가족에게 숨기는 것. 이게 먹히니까 신천지 빠진 지 3년 돼도 몰랐던 것이고 5년 돼도 몰랐던 거, 10년 돼도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복음방의 특징입니다. 나하고 친분 관계를 맺은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반드시 매칭시켜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매칭시켜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방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르칩니다. 섭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복음방 교사는 자격증이 3급, 2급, 1급이 있어요. 처음에는 3급 훈련받아 땁니다. 자격증은. 그 다음에 결과 있으면 2급, 1급 이렇게 급수 올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실력이 돼야 복음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신천지 평신도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평신도들이 훈련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랑비 옷 젖듯이 신천지 성경 공부, 결국 그릇된 성경의 틀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교묘합니다.
심어준 다음에 그 성경 신천지 시계 성경 공부의 재미와 맛을 들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센터 과정입니다. 센터는 뭐냐? 신천지 정규 과정을 가르치는 코스입니다. 센터에 넘어가려면요, 복음방에서 센터로 넘어갈 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뭘 보느냐? 반드시 면접을 봐서 합격된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나 사모나 누굴 통해 이렇게 배우잖아요. 배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안식년이 끝나서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 같으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모가 소개하기를 자기는 목사님하고 어렵게 전 재산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 목사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몸을 돌보지 못했다는, 그래서 몸이 병이 왔다는, 그래도 그냥 참고 주의를 하다가 워낙 아파서 병원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암 4기가 됐다. 6개월 선고받고 목사님 먼저 하늘나라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유언이 사모님한테, 당신은 교계적으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그 유언을 하셨기에 사모님도 어렵지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 사모하는 사람 찾아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모님을 소개받았어요. 누구한테? 대단하신 사모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이런 사모님 소개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짠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협력하고 싶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순전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모들이 요즘 지역마다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많으세요. 다 이게 신천지 컨셉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사 가야 된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가르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가르칠 수 없겠다. 그래서 어떡하느냐? 이런 정규 과정을 가르치는 훌륭한 강사님,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접을 와서 합격된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합격을 시켜줍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합격시켜줍니다. 면접 봐서 어렵게 합격되면 면접 볼 때 원서를 쓰고요, 사진 한 매를 제출하고요, 또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면접 볼 때 조건이에요. 그래서 합격되면 등록비를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일시금으로 받기도 하지만 요즘은 월납 매월 2만원, 3만원씩 해서 냉난방비조로 배우는 과정 동안 보통 배우는 게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합니다. 일주일에 4번 월하목금 주 4일 수업은 오전 수업, 오후 수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 저녁 하루 2타임이 보통 많습니다. 하루 2시간 반에서 3시간 수업이 있습니다. 하루 월화목금에서 하루 3시간, 2시간 반 수업이 있습니다. 요게 6개월, 8개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적지 않은 시간이죠, 사실은요. 여기서 신천지인으로 변제를 시키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강사가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동안에는 신천지 평신도가 뭐 선교사다, 사모다, 뭐다 이렇게 사칭해서 이렇게 어설프게 가르쳤지만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강사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이 신천지 센터는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가보면 여기에 신천지 센터인지 아닌지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기만, 지각만 있으면. 이렇죠? 여기 가면은 앞에 큰 칠판이 있습니다. 큰 칠판이 있습니다. 아주 큰 칠판이 단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은 책걸상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책상 걸상에 장의자, 위장교회는 장의자가 있지만 센터는 보통 장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책걸상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학생처럼 공부합니다. 한 클래스에 50명, 100명씩 앉아서.
반은 신천지인이고 반은 처음 배우러 오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 처음 배우는 것처럼 컨셉으로 그냥 앉지요. 왜? 옆에 사람, 처음 온 사람 관리하려고. 그 같이 집에 갈 때 같이 가려고 그러고, 위치도 그쪽이 아닌데 같이 집이라고 같이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대화 나누면서 오늘 들은 것 중에 무슨 의문스러운 거나 또 잘 안 믿어진다는 얘기하면은 바로 전도사한테 보고하기 위해. 그리고 반드시 개역 한글 성경을 갖고 개역 한글 성경을 고집합니다. 다른 성경은 오류가 많다는 거, 그렇지 개역 한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강사의 강의가 마치면 분반 모임을 합니다. 분반 모임. 전도사들이 소그룹으로 모아놓고 그날 배운 것을 요약해주고 또 내일까지 반드시 성경 구절과 배운 뜻을 외우라고 숙제를 해주면서 내일 오면 시험까지 봅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게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게 토론하게 합니다. 토론하다. 배운 걸 간증하게 합니다. 이런 모임을 한다는 게 센터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분별 못하면 신천지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4개월 정도만 배우면 거의 신천지인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이런 센터가 전국에 176곳이 있고 부산 진구에만 14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온천도에 가면요 1층은 노래방에 노래방, 시저스 노래방. 제가 그 위치를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봐도 센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소는 맞는데. 그래서 그냥 혹시나 싶어서 그냥 시저스 노래방을 대낮에 문을 열었어요. 딱 문 여는 순간 그게 센터예요, 센터. 노래방. 어떤 곳은요 센터라고 그래는 보고는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안 보여요. 엘리베이터 3층에 딱 내렸는데 내리니까 그냥 국영수 전문 학원이에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나 싶어서 2층에 내려갔더니 2층에 마침 하나님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안상욱 증인회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안상욱 증인회 있는 사람한테. 제가 혹시 여기에 3층에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다 찾아봤는데 문 열어 그 엘리베이터 내리니까 국영수 학원인데 그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아 신천지요? 거기 잘 보세요. 있어 이쪽에요. 다시 올라가 보니까 진짜 웬걸 이쪽 편에 학원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국영수 학원으로 보이더라고요. 센터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위장하고 가장해서 그들이 지역마다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성시학운동본부에서 부산 지역에 있는 신천지 위장 교회와 센터를 제보를 받은 대로 다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위치 주소까지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역 교회마다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본교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나오는데 게시판에 신천지 미혹 장소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공부하는 곳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죠? 난 거기 신천지 맞냐? 맞다. 근데 그분 목사님 속이고 목사님한테 비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셔요. 남자분 감리교.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세뇌됐고 그렇게 넘어가서 미혹돼서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전화 받아보면 벌써 15통이 넘습니다. 신천지인 줄 꿈에도 몰랐다. 아직까지 우리 의식이 얼마나 지금 미약한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센터에서 이제 완전히 신천지인으로 변질되면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식. 사각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지파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성대하게 수료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누굴 보느냐? 바로 교주 이만희 씨를 보게 됩니다. 그때 보게 됩니다. 이긴자, 보혜사, 증인, 충성도 지혜로운 종, 새 요한격 사명자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성경 구절 다 외워야 되고 배운 뜻 다 외워야 됩니다. 완전히 암기 다 해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는 179문제를 시험 봐서 90점을 맞아야 되고, 전에는 300문제를 외워서 시험 봐서 90점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을 반드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인도. 미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제일 미혹하기 좋을까요? 자기 말을 믿어줄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교우들, 친구들, 그리고 직접 어떤 선교사, 독서 지도사 연결해 줍니다. 왜? 내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면 독서 지도사를 연결해 주고, 내가 심리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미술 심리 치료 과정이나 전문 상담가, 심리 상담가를 연결해 주는 거고, 내가 무슨 직장에 관심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직접 연결해 주기도 하지만, 직접 연결했다가 만약에 내가 그 연결해 준 사람이 신천지인이라고 딱 분별했을 것 같으면 소개시켜준 사람도 신천지인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단계를 더 거쳐서 철저히 본인을 숨기기도 합니다. 몇 단계를 더 소개해서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얻은 정보를 바탕,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자, 수료한 다음 비로소 마지막 신천지 교회에 가서, 여기 안드레나 또 저 야고보나 하단이나 강한 새시장에 가서 그들식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과 훈련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신천지인으로 아주 강한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세뇌시키는 거. 새신자 교육을 받고, 추수 교육을 받고, 복음방 교사 교육을 받고, 정신 교육을 받고, 정신 체력 훈련을 받고, 빛의 군사 훈련이라는 무박 3일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별의별 훈련이 다 있습니다. 아주 강한 군대로, 군인으로 그렇게 변질시키는 것이고, 나아가서 철저히 신천지 역사를 위해서, 포교하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걸 올인하게끔 그들의 정신을 아주 극단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추수교육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복음방이나 센터의 미혹 교리를 통해서 신천지인으로 변질이 됐겠죠? 그쵸? 근데 몸은 여전히 어디 있느냐? 몸은 여전히 장로교, 감리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새신자를 가장시키고 또 수평이동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사 왔다든지 뭐 직장 때문에 왔다든지 이런 명목으로 추수꾼을 투입시키면 요즘은 다 교회마다 그냥 순수하게 보지 않거든요.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미혹해서 신천지인으로 변질시켜놓고 몸은 그대로 그 장로교, 감리교 다니게 하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합니다. 신천지로 못 나오게 해요. 왜? 거기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고정 추수꾼입니다. 고정 추수꾼. 거기서 모든 그 교회의 모든 정보를 말하냐?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교회가 지금 뭐 건축 문제 때문에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는 가정 중에 있다든지 당회가 불단하다든지 시끄럽다든지 이런 정보를 다 신천지인에게 토스해주면 신천지가 거기에 따라서 정보를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신천 추수꾼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전도 당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산옮기기 전술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 같으면요. 안 그러면 성도들 개개인의 정보를 넘겨줍니다. 요즘 어떤 권사님이 누구하고 싸워서 많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시험이 되었다. 어떤 분이 요즘 건강이 안 좋고 환경이 워낙 안 좋아서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말씀에 되게 관심이 많고 이런 은사에 관심이 많고 이런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신천지인들이 우연을 가장해서 포섭하는 거예요. 구원관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이, 목회자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타켓이 많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포섭 전략이.
이런 교육을 추수교육이라고 합니다. 네. 직접 하지 않죠.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간첩 중에 고정 간첩들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동 추수꾼이 있고 고정 추수꾼이 있습니다. 고정 추수꾼은 내부에 있는 거고 활동 추수꾼은 외부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 분담을 해서 움직이니까. 정신교육. 교주 이만희 씨를 위해서 또 신천지 14만 4천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도 버리고 따라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체육복 입고 운동장이나 공원에 모여서 성도들이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선착순을 시키면서 순교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속히 빨리 역사를 이루자고, 빨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자고, 육체 영생을 빨리 이루자고 그들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아주 그냥 딴 생각을 할 시간, 여유를 안 줍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다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사람들 정보를 바탕으로 섭외를 하고 신뢰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친분관계 맺은 다음에 누군가를 매칭시켜서 복음방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면접을 통해 센터에 인도해서 신천지인으로 변질시켜서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신천지인으로 변질돼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게 그림이 딱 들어오십니까? 자, 이거 알고 신천지 넘어간다. 아, 그분은 알고 넘어가는 분은 아는 게 아니겠죠. 네. 몰라서 넘어갈 거예요. 이거 알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디서 분별하면 제일 좋을까요? 이 단계 중에서 어디서 분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섭외. 자, 섭외에서 분별하는 분은 정말 이게 이단 사이비에 대한 센서가 아주 예민한 거죠. 이런 거죠. 누가 나한테 접근해 왔어요. 직장에서나 길에서나 우연히. 근데 이렇게 같이 이런 만남을 갖다 보니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해지려고 그래요. 나하고 지금 교회 밖에서 아주 모임을 가지려고 그러고 만남을 가지려고 그러고 잘해줘, 잘 사주고 막 이런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하고 잘 맞아. 코드도 맞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을 만났다면 나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의도적인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 사람이 거짓말과 연기력이 빼어난 사이비이단 신천지 추수꾼 아닐까? 그럼 나를 알고 접근한 거 보니까 나에 대한 정보를 넘겨준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교우가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사람이 누군지, 정보 제공자가 누군지도 좀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란 생각을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혹시 했어.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둘이 정말 몇 달 동안 같이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면서 친분 형성했는데 어느 날 우연한 자리에 선교사를, 어떤 전도사를,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소개받았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뭘 하자 그래요. 그렇게 교회 밖에서. 그리고 숨겨야 된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 뜻이고 만약에 숨기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알면 해방하고 방해한다고 이런 말로 성경 구절로 설득하고 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신천지 복음방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란 말 안 해도 어떤 말을 하든 이거는 신천지 성경 공부 복음방입니다. 이때 그럼 이게 복음방이구나 하고 역시 신천지 복음방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혹시 했던 사람이 역시 분별하지 혹시라 생각 못한 사람은 역시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는 게 중요하다. 분별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분별하고서 취할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별하고는요. 이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도움을 많이 받고 아무리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이건 틀림없는 신천지 포섭법입니다. 그럼 신천지인이에요. 물론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이미 임박인 사람이니까. 거기에 양심을 갖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게 무리수입니다.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시고 그걸
1년의 가정을 숨기지 마시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다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누구를 우연한 기회에 만났고 소개받았고 정말 가보니까 이게 공부를 하고 이게 신천지 섭외법이고 복음방이 틀림없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여기 이름은 이렇고요, 연락처는 이렇고요, 어디서 주로 활동하고, 이걸 목사님에도 말씀하시고 구역 식구들, 속회 식구들한테 다 나누시고 교우들에게 나누시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나누시라는 거예요. 사이비단 신천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서 이렇게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육의 재료가 돼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뭐 죄 지은 것처럼 숨기려고 그러고 막 자기 속이 분해가지고 뭐 어찌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 아니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왜 경험했겠어요? 나는 이단과의 별개의 문제라고 내가 평안하고 안전해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런 경각심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도 파수하고 교회도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복음방에서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분이 있잖아. 아유, 저는 사람들을 워낙 잘 신뢰하고, 저는 기가 팔랑개비라서 잘 믿고, 저는 또 어디서 말씀 누구한테 소개받아 들었는데 말씀이 기가 막히게 성경이 짝이 맞고, 내가 생전 장로교에서 30년 모태신앙에도 내가 이런 말씀 못 들어봤는데 배워보니 너무 재밌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이비단 신천지 미역 교리가, 성경 공부가 재미없을까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 들으면 뭐 황당한 얘기 아닐까 생각되시죠? 황당한 얘기고 듣고 말 같지 않는 말 같으면 거기 미혹되는 목회자도 없을 거고, 장로도 없을 거고, 권사도, 안수 집사도, 평신도도, 새신자도, 모태신앙도 없을 겁니다. 신천지에. 신천지 가보세요. 목회자도 있고요, 장로, 권사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안 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신천지 미혹교리가 의외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간교합니다. 그러니까 배워보니 재미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목사님한테 숨기고 거기 가서 푹 빠져 배우는 거예요. 푹 빠져 배우다 보니 이미 어디 와 있느냐? 신천지 와 있어.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할 강을, 요단강을 건너와 버리고, 제가 성도님들의 수준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님들 수준으로 그 신천지 성경 공부를 배우고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미혹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의외로 여러분 혹할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매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성경 공부에 대해서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아무리 좋은 기가 막힌 성경을 내가 배웠을지라도 보세요. 면접을 보고 어디 가가지고 체계적으로 6개월, 8개월, 일주일에 4번 월화목금 오전하고 저녁 중에 한 번 듣고 하루 2-3시간 공부한다. 그럼 이게 어디예요? 아무리 재미있는 성경 공부라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신천지 위장센터 아닙니까? 센터 아닙니까? 무슨 선교회라고, 로덴나무 선교회라고 가장하고, 무슨 겨자씨 선교회나 아니면 무슨 두란노 선교회로 가장한, 총회 신학원으로 가장한 간판을 걸었을지라도 그건 신천지 센터가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여러분 있을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내가 재미있게 배웠을지라도 분별하시고는 단호하게 그들이 애원해도 딱 끊고 섬기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분별하고 숨기는 게 죄가 될 수 있고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둔해도 센터에서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칠판에 걸려있어요. 앞에 큰 칠판이. 나는 책걸상에 앉아 공부를 해. 성경을 개역 한글을 펼쳐놓고 필기하면서 공부해.
그리고 강사의 강의가 마치긴 다음에 분반 모임을 해. 이걸 하면서도 감각이 없이 앉아있다. 칠판을 보면서도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재밌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미 죽은 거지. 그렇죠? 모르면 할 수 있지만 알고 난 다음에는 분별하셔서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아니면 전문 상담소에 의뢰해서 그 공부가 왜 잘못됐는지까지 미련이 있다면, 그 공부에 미련이 남아있다면 정확히 왜 잘못됐는지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래서 클리닉을 하셔야 돼요. 조금 더 그 교리에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짧게 포교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제가 신천지 사이비단을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제2, 제3의 영육이 피피해지는 그런 피해자가 없기를, 이 귀한 세월을 사이비단에 빠져서 허비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또 한국교회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단을 담대히 대적하는,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도리어 그들을 회심시키는, 그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강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